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속에서 정말 귀하고 진짜 감사하구나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포럼할 때 이런 고백들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한 고백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 그냥 오늘 좋았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내일도 있고 또 내일 모레도 있고 앞으로의 인생이 쭉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다시 말해서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은혜 받았어 좋았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항상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또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게 어쩔 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포럼을 해요. 언제 자주 포럼을 하냐? 랩런트 대회 갔다 왔을 때, 예. 그리고 뭔가 수련회 갔다 왔을 때, 합숙 갔다 왔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된다. 뭔가 저 전사님 저 이번에 되게 은혜 받았어요.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포럼을 막 해요. 저는 이제 속으로 왈왈왈 하는구나. 농담이지만 뭐 그런 거죠. 그냥 분명히 또 나중에 좀 지나보면은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뭔가 굉장히 뜨거워서 막 제가 뭐 앞으로 뭐 학교를 살릴 거예요. 뭐 제가 뭐 오버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지속이 되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잘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직장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방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인데 그 거저주신 어떻게 보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함께 읽었는데 좀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나가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하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같이 읽었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제일 먼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할 때 8절 시작할 때 제일 위에 이렇게 써져 있죠. 아말렉과 싸우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비앗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인생길인데 제일 먼저 만나는 적이 새로운 적을 만나요. 거기서 그게 뭐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 아말렉은 참 특이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속에서 바로 밑에서 종로를 할 때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 신경도 안 쓰던 족속이었어요. 별로 상관도 안 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아말렉이에요. 그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새로운 적이 나타나는데 그 적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밑에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바로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런 종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바로가 뭐 하냐? 절대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잖아요. 막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는 뭐가 있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사단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바로의 모습으로 자꾸 방해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아말렉 같은 모습으로 자꾸 숨어있다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게 아말렉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전에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별로 없었던 문제인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게 이런 문제들, 뭔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뭐냐? 오늘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잘 하지만은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때가 와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한 갈등들. 그전에는 사실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내가 교회 오기 전에는 되게 잘 살고 했는데 교회 왔더니 문제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뭐예요? 아말렉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 그렇다면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 아말렉 족속이 숫자가 많은 족속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갑자기 뒤에서 공격해요. 좀 이렇게 비겁하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아말렉이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냐?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그때는 사단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은혜 받아. 언제 공격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될 때,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이 시작될 때, 그때 사단이 아말렉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7장 읽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에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제 장막을 쳐서 수영을 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 2절에서 4절에 쭉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외국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장막을 치고 수경을 하는데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냐? 홍해 앞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우리를 홍해 그 바닷속에 죽이려고, 저 애굽의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여기로 끌고 왔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다 보고 경험했는데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서 말하면은 사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 가지고는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최소한 인간이라면은 물 가지고는 절대 원망하면 안 되는 백성이에요. 왜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출애굽할 때 나일강이, 어떻게 보면 나일강은 그 당시 애굽이 믿던 신인데 그거를 다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완전 뒤바꾸셨어요.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출애굽에서 홍해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 하신 일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 가지고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뒤에는 어떻게 됐죠? 마라에 가서, 나중에 출애굽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또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쓰다. 네. 좀 물을 달게 해주라. 또 원망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일어났어요. 홍해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탬버린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갔죠? 3일 갔어요. 3일. 3일 뒤에 다시 우리를 또 목마르게 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물을 달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곧 있으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뭐를 기억하냐?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냐? 은혜 받을 때요? 오히려 그럴 때는 공격 안 해요. 언제요?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감사 없는 인생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쵸?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저는 어쩌다가 그냥 생각하면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거 불평할 것도 아닌데, 사실 내게 와 있는 문제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내가 오늘 하루 걸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감사인데, 내가 오늘 건강하게 하루 숨 쉴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감사인데, 우리는 엄청난 감사, 큰 감사들이 많은데 다 잃고 살아요. 소소한 작은 감사를 다 잃고 더 큰 감사, 더 큰 응답이 와야 감사가 나오고, 내가 막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그런데 사단이 언제 공격하냐?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불평을 시작할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을 시작할 때, 그때 아말렉처럼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참 비겁해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신명기에 나오지만 뒤에 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가장 뒤에 처진 그룹들, 불평하면서 처지는 그룹들, 거기를 뒤로 와서 공격을 해요. 아주 비겁하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 우리가 한 공동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있는데 가장 못 따라오는 그룹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더 뒤처지게. 우리는 그거를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이 기도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어떻게 공격하죠? 가장 나에게 안 되는 부분들, 쉽게 말해서 개인의 약점들, 그거를 물고 늘어줘요. 사단은 아주 비겁하게, 치열하게. 내게 잘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가장 약한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야 너 살쪘어, 뚱뚱해, 전 괜찮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쩔 때 딱 뭔가를 하나 딱 찔렀을 때 팍 터지는 게 있어요. 저한테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독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뭔가 탐욕, 욕심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뭔가의 이성의 문제, 잘 안 되어지는 경제의 문제. 사단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을 공격하고 철저히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사단의 전략이에요.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다시 말해서 사단은 가장 비열하게 안 되는 걸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이러한 전투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전쟁을 이기고 지는, 승리와 패하는 그 중요한 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전면전으로 이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만 하다가 광야에 와서 첫 싸움 한 게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싸움을 못하는 그냥 초짜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 너는 가서 전쟁을 하고 나는 오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겠다. 기도하러 가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장면이 그 뒤에 쭉 나와요. 모세가 어떤 장면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겨나가요.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손을 어떻게 사람이 계속 들고 있겠어요? 예. 1시간만 들어도 아픈데 좀 내려가고 싶고. 그러니까 손이 조금 내려온다. 그럼 다시 반대로 아말렉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계속 밀고 당기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고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그리고 한 손은 아론이, 또 한 손은 훌이 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키는 오늘 말씀처럼 전쟁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들었던 그 모세의 팔, 그게 승패의 키예요.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사건, 너희들이 싸움을 어떻게 이겼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냐, 지금까지 그거를 단순히 그냥 잊지 말고 외워 들리도록 암기하고 기록해서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전파해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죠. 가정의 싸움들, 또 직장의 싸움들, 교회 왔더니 우리 새가족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쉽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고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아름다운 것만 가득해야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손가락질하기도 해요. 이렇게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 싸움들이 사람 사는 곳에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들이 내가 참아서,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어쩔 때는 끝도 없는 싸움들을 우리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그 싸움의 승패를 누가 가지고 있냐. 오늘날 우리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거,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내가 계획을 잘 세우면, 내가 조금 부지런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좀 컨설팅을 해서 준비를 잘 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이 문제를. 아니요.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모든 귀에 외워 들리라. 승패의 키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우리는 그 승패의 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되죠. 예. 알겠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정식기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사실 엄청 쉬워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요. 무시기도 그냥 우리 설거지 하다가, 그냥 집에 정리하다가
운전하다가 잠깐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거 이전에 그냥 엎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다시 눈 감고 하나님 묵상하면 되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년부 우리 공동체는 저는 이거 두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팀. 오늘 또 우리 마치고 권역별로 같이 모여서 포럼하죠.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오늘 말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팀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네. 불신앙 멈추고 불평원만 다 스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팀. 필요하다면 좀 힘든 저 지체들이 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 정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부탁도 드려주고, 그래서 중보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개인의 기도가 기도화가 돼야 돼요. 개인의 기도가 개인화가 되어야 돼요. 사실 기도는 누구나 해요. 다 하거든요. 밥 먹다가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었죠? 기도가 개인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기도가 개인화된 사람인 거죠. 단순히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듣던 그 주일의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늘 아침과 저녁으로 만났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기도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조금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세요. 나에게 와 있는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이 문제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가지 않도록 진짜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눈 거는 오늘 우리 주일 3부 찬양 예배할 때 오늘 주제가 이 출애굽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이 아말렉과 같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거기서 내가 원망, 또 불평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 승패의 키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까지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